네. 네. 하나님 말씀 드렸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목을 먼저 선포합니다. 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따르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구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려고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들으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전사님이 예수님을 생각해봤다라고 하는 그 짧은 멘트에 제 마음에 감동이 다 오더라고요. 예수님 생각을 하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내 메말라 있는 감정에 은혜의 담비가 촉촉히 내려지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 또한 가능할 것 같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왠지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들 때문에 어려워하다가도 예수님 생각하면 만족함이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교회 와 오셔서 뭘 보고 계십니까? 뭘 듣고 계십니까? 또 뭘 알게 되십니까? 교회 건물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지낸다면 그저 듣는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라면 또 보는 것이 다 세상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힘들게 이 시간을 들여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힘듭니다. 근데 이 룻기를 통해서 제가 이 계속 묵상되는 것은 도대체 나오미가 어떻게 했길래 룻이 이럴까?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주석책도 보고 또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룻기의 오늘 이 고백, 여러분들도 참 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시고 들어봤을 법한 말씀이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거기까지도 좋아요. 근데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거라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은 그냥 이대로 갑니다. 원웨이입니다. 그리고 룻이 막 고백을 해요. 도대체 어떻게 나오미가 살았길래 이런 고백을 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넣어주셨어요. 그래, 교회 와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는 그 예수님의 섬김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교회 와서
봐야 된다. 목회자한테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보고 가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섬김을 보고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목회자를 보면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숙제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이라는 거죠. 어떤 방법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냥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노하우가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는지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끊임없이 이거 놓치지 말아요. 이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요. 예수님을 어제도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다른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어제 얘기한 예수님 오늘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우리 평생 여기 안에 계신 분들, 모태신앙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들, 교회를 떠나본 적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나오미 룻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합니까? 왜 그래요?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성공하는 비결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둔감한 것에 둔감하시고 민감한 것에 민감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에 민감하시고 육적인 것에 둔감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있다면, 교회 오셔서 아셔야 될 게 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어떻게 사셨는가, 무엇을 위하여 사셨는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살아가시고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힐링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뭐하고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들 안에 성령님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방향을 제시하시면서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느끼셔야 돼요. 교회에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그건요, 채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것에 눈 돌리지 마시고 예수님께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기록하실 때에는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룻기에 대한 목적이 무엇일까? 또 오늘 본문을 왜 기록하셨을까? 이 본문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 목적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실 때 목적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명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담아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받아야 될 복들은 지금 받고 계세요. 근데 부족한 게 뭐냐면 누리지를 못하고 계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부족한 거예요. 왜 그래요? 사탄이 잘못된 기준과 가치와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다 보니까 세상적인 것에 대한 부족함이 전체적인 부족함으로 느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못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요 막 기쁘게 웃으셔도 돼요. 네. 여러분 삶 힘드셔도 막 괴로워도 웃으셔도 돼요. 네. 왜 그래요? 네.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십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메시지가 들려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하, 야고보서의 말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텐데 너희가 인내해라. 그게 여러분들 보면서 보인다니까요. 인내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보여요. 그리고 인내하는데 온전해지는 게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그 말씀이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다시 한번 전해지고 있구나.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 갈등들,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까지도 하나님은 그게 메시지예요. 네. 그런 삶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될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또 아팠던 분들이 치료되고 힐링 받으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죠.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꼭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뒤에 축복을 예비하신 분이세요. 복을 예비하신 분이에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려운 시간을 견뎌봤는데, 지나가봤는데, 나 그때는 혼자인 줄 알았더니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그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그들이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삶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네. 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이 온 가정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장이 움직일 때에 아무 소리 없이 묵묵히 따라 나섰던 그 나오미의 삶이 함께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죠. 엘리멜렉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엘리멜렉의 정말 옳지 않은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따라 나섰던 나오미의 삶. 나오미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거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룻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룻과 두 며느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오미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모압 땅으로 갔던 이 나오미, 그녀는 그 상황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에 부닥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끝까지 지켰던 나오미, 그게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룻에게 흘러가요.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이제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여러분, 지난주에 이미 14절에 붙쫓았더라. 이미 나오미가 떨어뜨릴 수 없을 정도로 나오미에게 붙어있는 룻을 마지막으로 나눴어요. 이제 확인된 거 아니에요? 컨펌된 거 아닙니까? 이제 나오미를 따른다는 것은 나오미 입장에서 룻은 따르겠구나, 컨펌된 거예요. 그러면 그냥 데리고 가면 되는데 한 번 더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테스트에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될 게 말씀 중에,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갔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그냥 자신의
친정으로 갔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갔다. 여러분 나오미를 떠나서 자기 본토로 돌아가는 행위를 하나님은 뭐라고 기록하셨냐면 그것을 자신의 가족에게 돌아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너도 가라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의 백성은 여러분 사람입니다. 그의 삶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자기가 함께 살아왔던 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네 친구들이 있고 네 형제 자매들이 있는 네가 여태까지 함께 지냈던 추억이 있는 그 가족들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이게 유혹입니까? 당연한 것이죠. 남편이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에요. 베들레헴으로 가봐야 자기는 진짜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근데 굳이 거기를 자기가 왜 가요? 더군다나 공식적으로 시어머니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몇 번이고 얘기하십니다. 자기가 마지막까지 붙여찼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 쫓아가겠습니다. 라고까지 했는데 여기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한 번 더 할 건 뭐. 근데 여기서 정확한 컨펌이 필요했어요. 돌아간다는 의미는 자신을 위로해주고 자신을 격려해주고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와 추억을 함께 나눴고 그리고 거기 가면은 이제는 좀 자유할 수 있고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이런 환경, 이런 삶, 이것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왜 이걸 테스트했냐면 너가 그거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 베들레헴 가가지고 네가 온전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그 유혹을 가지고 짊어지고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가 가족에 대한 그리움,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 너가 자유롭고 싶은 그 자유에 대한 그리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네가 그것까지 내려놓지 않으면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네가 온전히 나랑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보다도 더 어려웠던 게 뭐냐면 신을 떠나는 거였어요. 왜냐면 신이 그들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려서부터 자기네 가정이 섬겼던 그 신을, 그때 이때는 바알고를 섬겼던 때였는데 바알신을 자신들이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게 됐을 때 자신의 가족에게 또는 자기의 삶 속에 바알신이 가만두지 않고 재앙을 내린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 나오미는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를 지탱해주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공급해줬던 그 신을 네가 버릴 수 있냐? 너 진짜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신을 네가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하나님만 온전하게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신을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이 자기를 따라오는 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가, 이거를 마지막으로 컨펌하는 거였어요. 너가 진짜 지금 나서는 그 길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냐? 여태까지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여줬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줬던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너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느냐, 이 컨펌을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것은 오케이, 내가 이제는 인정했어. 그러나 네가 너의 신과 너의 과거와 너의 모든 유혹거리, 너를 안심시키고 너를 위로해주고 해주는 그 가족들의 그 품마저도 버리고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너무 힘든 테스트예요.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대하니까 그렇지 너무 힘든 테스트예요. 왜냐하면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앙은 신앙이고 믿음은 믿음인데 현실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지금 당장
현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현실은 너무나 야속해요. 내가 현실을 배신하면 세상은 배로 갚아주는 것 같아요.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게 만들어요. 현실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줬던 친구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그래도 내가 부모님과 같이 살 때는 그 물질적인 게 조금 해결되는데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 친척들이 막 나서가지고 확 도와줘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땅으로 가서 재혼도 할 수 있고 이제 자신의 라이프를 이제는 시집 와가지고 그냥 고생만 하고 자유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입고 싶은 것도 못 입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자유예요. 여러분 이 자유는요 너무나 달콤해요. 너무 달콤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버린다는 것은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가 테스트한 거 굉장히 르세게는 파이널 마지막. 여기서 안 되면 못 가는 거예요.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얼마나 정당합니까? 혼자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동서가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니 그냥 거기에 덩달아서 떠나는 것을 얼마나 정당합니까? 누가 욕을 합니까? 누가 돌을 던지겠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얼마나 이 타협할 것들이 많습니다. 타협할 게 많아요. 안 되는 거 알아요. 이거 타협하면 안 되는 건 알아요. 근데 내 옆에 사람이 타협을 해요. 아니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 분이 타협을 해요.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은 분이 세상과 타협을 해요. 그냥 엄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분명히 결단했지 않습니까? 결단했잖아요. 저는 어머니를 쫓겠습니다. 결단했는데도 또 테스트를 합니다. 야, 그래. 근데 사람들 다 떠나는데 너도 떠나지. 나도 이참에 떠나야 돼.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 과거에 저희 어머니 세대 때는요 예수님이 우선시 돼가지고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정말 그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해가면서 예수님을 쫓았어요. 근데 그 열매가 바로 저라는 거예요. 바로 그 열매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그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만큼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결단했어요. 근데 오늘 이 나오면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고 시험을 하고 너 정말 나와 갈래? 너 근데 나와 가는 길이 어떤 길인 줄 알아? 너가 편안하고 너가 위로받을 수 있고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야. 너가 여태까지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는 거야. 너가 지금 나와 함께 가는 길은 네가 믿었던 신까지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야. 그런데도 너 나랑 같이 갈래? 이거예요. 그때 루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세면요 답변도 세고요.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루시 6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함께 가기로 결심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요. 두 번째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는 거예요. 거기 거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머니와 이해관계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 관계까지도 이제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던 사람들은 다 그냥 버리겠다는 거예요. 놔두겠다는 거예요. 그 네 번째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제는 신앙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신앙도 따르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 모습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방법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르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죽음까지도 기꺼이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죽음까지 기꺼이 같이 가는데 여섯 번째는 어머니가 장사된 묻힌 곳에 내가 거기 묻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음 이후까지 저는 어머니를 따를 것입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루시 고백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좋아요. 구체적으로. 컨펌을 받고 싶으신 것 같아요. 충성아, 너 지금까지 잘 왔어. 근데 너 앞으로 가는 길은 너 진짜 숨 못 쉴 수도 있어. 너가 진짜 지금까지는 그래도 너를 안심시키는 것 때문에 내 주변에 아직까지는 있지 않니? 형제들이 있고 아직 어머니가 이 땅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셔. 이제 네가 혼자가 올 때가 올 거야. 혼자서 믿음 생활할 때가 올 거야. 그리고 네가 생각하지 못한 환난과 시험이 올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할지도 몰라. 그리고 너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너는 그 사람들 속에서 눈치 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지도 몰라. 그런데 그래도 따라올래? 그래도 그 길 갈래? 룻이 베들레헴에 가는 그 여정을 생각하니까요. 이거 쉽지 않겠다. 저는 좀 느낄 수 있었던 게, 여기 이민 오신 분들은 느낄 수 있겠죠. 토론토에 8년 있다가 참 안정적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으로 오게 될 때 미국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미국 와서 아십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 대륙횡단에서 왔지 않습니까? 정말 사막, 광야를 달려서 왔는데, 이 룻과 나오미 시대 때는 차도 없었고 걸어가야 됐고, 그리고 며느리인 룻은 나오미를 계속 챙기면서 베들레헴으로 걸어가야 됐고, 어머니 식사 챙기랴, 자기 몸도 힘들 텐데, 그리고 자기 마음도 불안할 텐데, 과연 내가 베들레헴에 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모든 재산을 잃었고, 거기 가서 또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떠났던 가족들이 돌아왔다고 손가락질은 안 자. 이 룻의 이 여정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표로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 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또 계속 그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야 되는 결단.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룻은 결단합니다. 결단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결단, 이미 하셨던 결단, 또는 이제 해야 될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룻에게 하나님에 대한 모습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면 룻은 이렇게 결단하지 못했을 거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때 우리가 결단할 수 있고 또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 때 우리 정혁진 전도사님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신 로이 형제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냥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고요.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어요. 그분을 얘기로만 듣다가 실제로 이제 봤어요. 지금도 디즈니랜드 토요일마다 오후에 디즈니랜드 그 앞에 나가서 편말을 들고 서 있는 청년입니다. Jesus coming soon 이라고 되는 편말을 들고 서 있는 청년인데 그걸 들고 서 있어야 자기가 산대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자기가 산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토요일날 전도하러 나가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가 없대요. 근데 거기에 서서 1년 동안은 아무 말도 못했는데 이제 2년째 되면서 막 선포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가? 누군가 먼저 보여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들려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알려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몸이 아픈데도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픈데도 그곳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몸이 아파요. 날씨가 뜨거워요. 늘 하던 대로 그 자리에 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우리 전도사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를 만나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요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저한테는 1순위가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어려서부터 아우 배불러 죽겠네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배불러서 살겠다고 말해요. 네 입으로 자꾸 그렇게 시인하지 마라. 살겠다. 믿습니다. 믿음 없는 말은 어려서부터 하지 않도록 한 번쯤은 그냥 거슬릴 수도 있을 텐데 끊임없이 저를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고 계시다.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집은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엄마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엄마는 너희들을 돌볼 수 없었다. 끊임없이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려주셨던 그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럼 지금은 그런 삶을 안 사시느냐? 너무 오래 사셨으니까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지칠만도 하니까 이제는 포기할 만도 하니까 포기하실 만한데 지금 74시신데요.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를 하세요. 포기가 없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새로운 예수님을 계속 만나고 계세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신 누군가, 그 멘토가 있다 보니 저 또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이 나면 왜 옵니까? 막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멘토가 있어야 돼요. 멘토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더 건강한 거는 멘티까지 있으면 가장 건강합니다. 루세게는 나오미가 자신의 영적인 멘토였어요. 그러니 내가 이분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신이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나의 신이 없다. 근데 자신이 혼자 버틸 자신은 없는 거예요. 그 멘토와 함께 끝까지 가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여종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멘토가 있다면 멘토를 붙잡으십시오. 루세게 나오면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멘토일 수 있어요. 이미 들을 건 다 들었어요. 이제 연약합니다. 내가 이젠 도와줘야 돼요. 참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을 참 잘 버려요. 그쵸? 도움이 될 때는 옆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 도움을 받고 나면 떠나요. 이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찔림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 여인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여러분 육적인 의리만 지키지 마시고 영적인 의리도 지키십시오. 예수님과의 의리를 지키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내가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어떤 것을 예수님보다 우선시하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믿음이면서 영적인 의리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결단이 있고 또 결단하신 것을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면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서, 왜냐하면 의지적으로 결단한 거예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결단. 그 결단을 함으로써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우선순위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불편한
룻기 2장에 가서 11절에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 룻은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헛되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고백과 그의 헌신과 그의 삶을 결국 보아스에게 들려지게 함으로써 그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그 소스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결국 그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의 헌신과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셨고 듣게 하셨고 알게 하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결단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결단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플랜을 주시고 하나님 고백을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영광 받아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여정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아버지, 이 여정이 복음이고 이 여정이 메시지고 이 여정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소스가 되고 도구가 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믿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게 하시고 정말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멘토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아버지 그 멘토와 함께 아버지 십자가의 길, 아버지 복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아버지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도록 결단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결단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명감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들 아버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육기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의 백성과 너의 신을 떠날 수 있겠다. 너가 우리의 떡을 바꿔낼 수 있겠다. 너를 알아주고 너를 위로해주는 형제자매들을 떠날 수 있겠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일해라. 이것이 나오미에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가 예수님께 하는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고백,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걷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저도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함께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을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질문 가운데 너 이래도 날 쫓아올 수 있겠냐? 너 삶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따라올 수 있겠냐? 아멘.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어떤 하나님이 주실 복을 생각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은혜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만족합니다. 따르겠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룻에게 만족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또한 만족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만족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만족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
하나님만을 쫓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